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7일 월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로서 선정되어지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현재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을 꿈꾸며 달콤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인생 역전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짤막한 영상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영상 매체에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며 고난이 올 때는 손에 땀을 쥐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 고난을 극복하여 인생 역전을 하였을 때에는 내 일처럼 기뻐하며 그 짜릿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끔찍히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주인공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총리가 되었잖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관리를 맡고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긴장감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며 목숨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이 얼른 꿈 맞추고 총리가 되어야지라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과 같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옥에 들어가 보니 그 관원장 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들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요셉은 그들에게 왜 근심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했고, 요셉은 그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의 현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신의 직분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나마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 그 상황이 요셉에게 매우 흡족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기회가 왔을 때에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든 전하고 그 억울함을 씻어내기를 바라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하도 심상치 않아 번민이 가득하여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으니 바로 본인이 얼마나 애가 타고 화가 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미 애가 탈 대로 탄 바로의 앞에 요셉에 대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를 때에 그 옥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라 급히 요셉을 옥에서 꺼냅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지체치 않고 요셉을 부른 이유가 꿈을 해석하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믿었던 신하들에게 실망한 후에 다시금 기대를 가지고 요셉을 부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기대를 또다시 저버렸다가는 일개 이방의 노예의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그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오해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아주 간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듣기도 이전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꿈일지 알고 이런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그 상황이 절박하지 않음도 아니었고 어차피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니까 하는 결론을 알고 있기에 나오는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말이 나왔을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한 번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연속인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저 이방 노예 출신일 뿐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음을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왔을 때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았을 때였고, 한 번은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속아 노예로 팔려와 겨우 그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며, 간수장 눈에 들어 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게 된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면 요셉의 형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범사의 형통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그나마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말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형통이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그 비슷한 의미의 단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통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애굽에 팔려가고 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 어디가 형통과 연관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요셉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을 말하는 그 두 구절 모두에서 어떤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간절하고 또 간절한 상황 속에서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바로의 긴박한 상황 앞에서도 그 꿈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편안히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이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었던 폭우와 연속적으로 오는 태풍,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 그로 인하여 오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공포, 코로나로 인하여 나빠질 대로 나빠진 교회에 대한 인식 등 우리는 가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더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별로 힘들지 않고 긴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상황을 괜찮아지고 나아지게 하시겠지 하는 어떠한 우리의 희망사항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요셉의 상황은 도저히 형통하다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자라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깨달아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